먼저 예배 시작에 앞서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붙잡으면서 기도로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25년 3월 2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삶을 살다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러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한 번씩 붙잡고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저희가 서로는 다르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그 목소리 옆에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지금 이 순간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그래 아니면 내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께 바로 서서 주님께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바로 설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명 한 명이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가운데에는 그 모든 고민들, 걱정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쁘게 박수 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로 나가자.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로 나가자. 찬양합시다. 우리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만큼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만큼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로 나가자. 찬양합시다. 우리 물러서지 않으니 우리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만큼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만큼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고백합시다. 우리 물러서지 않고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마지막 찬양합시다.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아멘. 우린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만큼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만큼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만큼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만큼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아멘.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온전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린 어둠이었으나 주 안에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가 된 우리 합당한 열매를 맺으리라. 우린 그의 기쁨 되어 영원토록 찬양하리. 먼저 가신 주를 닮아 세상의 빛 되어 나아가리. 은밀히 행하여 부끄럽던 우리의 삶 주가 밝히시네. 잠들어 있던 교회여 이제 일어나라. 빛으로 비추신 주를 따라 나아가라. 모든 어둠의 일들은 다 벗어내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세상에 빛 비추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어둠이었으나 주 안에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가 된 우리 합당한 열매를 맺으리라. 우린 그의 기쁨 되어 영원토록 찬양하리. 먼저 가신 주를 닮아 세상의 빛 되어 나아가리. 은밀히 행하여 부끄럽던 우리의 삶 주가 밝히십니다. 주가 밝히시네. 잠들어 있던 교회여 이제 일어나라. 빛으로 비추신 주를 따라 나아가라. 모든 어둠의 일들은 다 벗어내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세상에 빛 비추라.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붙잡아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밀히 행하여 부끄럽던 우리의 삶 은밀히 행하여 부끄럽던 우리의 삶 은밀히 행하여 부끄럽던 우리의 삶 주님께서 밝혀주십니다. 주가 밝히시네. 선포합시다. 잠들어 있던 교회여 이제 일어나라. 빛으로 비추신 주를 따라 나아가라. 모든 어둠의 일들은 다 벗어내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세상에 빛 잠들어 있던 교회여 이제 일어나라. 빛으로 비추신 주를 따라 나아가라. 모든 어둠의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세상에 빛비추라. 우리의 교회가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사 묵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찬양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 닮아 쫓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삶, 내가 온전히 내가 앞서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 번에 치고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앞서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붙잡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명은 매일마다 세워지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음을 의뢰합니다. 주여 우리를 포기치 말아 주옵소서. 우리 한 명을 만나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참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로 하여금 예배당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지었던 크고 작은 죄악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반복되는 죄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 저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한 주간의 미모프 챌린지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주님께 내어드린 청년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계속하여 서로 중보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청년부 목사님, 부장부감님, 그리고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각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소서. 더불어 리더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넘쳐 흐르는 그 사랑으로 맡은 영혼들을 섬기게 하소서. 청년들의 일터와 가정, 학교 등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주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각자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 선교지가 되게 하소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각 삶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픈 청년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주님만이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청년들에게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 저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시어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왕이시며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신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저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희가 동계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서 미라클 모닝 프레이를 진행했는데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매일 묵상하는 말씀들이 주일의 말씀과 또 수련의 말씀과 함께 또 이어지면서 한 주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많은 지체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를 들어본 분들은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주파수가 다르면요, 소리가 아예 안 들리지만 주파수가 딱 맞지 않고 약간 어정쩡하고 애매하면 잡음이 많이 들려요. 여러분의 주파수는 하나님께 정확히 맞추어져 있나요?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면 맞추지 않으면 잡음만 가득한 라디오 소리와 같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지 않고 두리뭉실해지죠. 때로는 이 두 소리가 혼합되어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이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주파수가 잘 맞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잘 통하는 친구는 우리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고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친한 친구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항상 통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깊게 쌓은 관계, 이 깊은 신뢰로 말하는 그 의도를 서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파수는요, 주파수의 정확도는 관계성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깊은 관계입니다. 눈빛만 봐도 감이 오는 그런 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와 함께함이죠. 그래서 우리와 그런 가까운 관계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 이건데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접붙임 받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먼저는요, 우리 농부 하나님과 포도나무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이야기를 왜 꺼내셨을까요? 하나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하나님은 농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포도나무 비유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또한 이 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농부시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죠. 근데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삶 가운데 나무가 참 많아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등. 그런데 포도나무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웠고 알아듣기 쉬웠던 비유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포도나무는요, 신앙과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번영, 축복, 평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풍요로운 삶,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강조할 때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도나무를 국가 정체성을 반영하는 상징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1세겔 그 동전에는 포도송이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 종교, 경제 전반에 걸쳐서 깊이 자리 잡은 상징적인 존재죠. 여러분은 포도나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챗GPT한테 포도나무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포도송이, 넝쿨과 초록잎, 햇빛 속 포도밭, 포도수확, 포도주와 와인잔, 달콤한 과일과 건강을 떠올린다고 대답해 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그 포도나무 하면은 푸르른 나무에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달린 게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게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듯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나무에만 거기에서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젖붙임 받은 가지가 무엇인지 보고 싶은데요. 농부가 관리하는 나무는 사실 농부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중요한 건 농부예요. 농부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농부는 포도나무가 자랄 땅을 일구고 물과 영양분을 주고 해충을 잡으면서 포도나무를 돌보고 가꿉니다. 또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음을 방해하는 가지와 잎을 잘라내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돌보시고 성장시키시는 거죠. 2절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죽은 가지들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방해하는 가지들을 잘라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전지 작업을 하시는 거죠. 나무 전지는요, 나무의 가지를 다듬고 자르는 작업입니다. 그 나무의 생장에 필요 없거나 방해하는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그 가지들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잎이 무성하고 푸르러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는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떠오르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농부는 사실 잎사귀가 많고 푸르러도 인정사정 없이 그 가지를 쳐버립니다. 열매로 가야 하는 영양분을 막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가지 제거의 핵심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가지는 농부가 쳐서 다듬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모태신앙이다, 목사다, 장로다, 리더다. 근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농부 하나님이 그 가지를 치신다는 거예요. 농부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왜 사정없이 쳐낼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래야 그 나무도 건강하고 열매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9절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가 불에 던져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잔가지들, 우리의 그런 요소들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이라는 나무에서 예수님의 나무로 접붙여 주셨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잘리지 않고 붙어있는 가지는 나무에서 물과 영양 그리고 생명을 얻어 살아있는 가지가 되며 열매를 맺습니다. 젖붙이기라는 단어를 우리 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종의 식물을
붙여서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접붙이기에서 뿌리를 가진 기둥은요, 단순히 물과 영양분만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가지의 성장 패턴이나 열매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호르몬이나 아니면 RNA, 단백질 같은 이제 생체 분자들도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가지, 완전한 다른 DNA를 가진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접붙이기에 성공한 가지는요, 이전이랑 다른 새로운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은요, 구원은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세상의 나무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나무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나무로 옮겨짐을 결단했을 때 그때부터 세포들은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포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물이 지나가는 물관, 영양분이 지나가는 혈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예수님 쪽에서 공급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교류가 돼야겠죠. 그래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로부터 제공되는 양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 없는 무성한 잎이 아닌 예수님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영역을 모두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접붙임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단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결단만으로는 또 되지 않습니다. 접붙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는 그들의 원천과 출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시작되고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적극성과 역동성,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버려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붙었지만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죠.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잃기가 참 쉬워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그게 우리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을 따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에서요, 이 시대를 집어삼킨 새로운 10계명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거부해야 할 이 시대의 현상 같은 거겠죠. 10개가 뭐냐면, 내가 행복하면 된다. 당신의 최고 목적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니 늘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하라. 두 번째, 꼰대는 사절이다. 절대 시대에 뒤처지지 말고 늘 최첨단을 달려라. 세 번째, 내 마음을 따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의 감정에, 당신의 감정에 복종하라. 충실해라. 네 번째, 나에게 충실할 뿐이다. 이는 힘껏 용기를 내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려라. 다섯 번째,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진리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진리대로 살게 놔둬라. 여섯 번째,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무제한의 경험 욕구를 충족해라. 일곱 번째, 답은 내면에 있다. 당신 자신을 믿고 아무도 한물간 죄인 개념으로 당신을 억압하지 못하게 해라. 여덟 번째, 진정성이 최고다. 당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광고하라. 아홉 번째, 내 꿈은 이루어진다. 온 우주를 당신의 갈망에 끼워 맞춰라. 열 번째, 사랑은 사랑이다. 모든 생활 방식과 사랑 방식을 똑같이 정당한 것으로 예찬하라. 얼핏 보면 이 10가지는요,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잘 살아야 해서 나오는 가이드라인 같아요. 좋은 충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집어삼킨 새로운 10계명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나무들 중에 가장 경계해야 할 나무, 바로 그것이 나 자신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우리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아 너머의 어떤 존재에 절실히 의존해야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존재가 바로 내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져야 하는 이유, 바로 이것이죠. 나 자신을 따르지 않을 용기를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자기 중심성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택해야 하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선행이 나의 만족이 되기도 하고요. 남들의 칭찬이 나의 교만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건요, 자기를 숭배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접붙임을 받았을 때 저절로 맺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항상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깨끗해졌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성이 강한 우리는 예수님과 거리두기 하는데 참 빠릅니다. 이게 익숙해요. 그래서 가지가 몸뚱이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면요, 그 가지의 공급은 고갈되며 말라버리고 죽게 되는 거죠. 요즘 시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마음에 접붙임 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용기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면 제자라는 이름값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과 제자됨의 표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하나님의 열매, 아까 이야기했던 성령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증인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죄의 성품에서 의의 성품으로, 외향적인 성품에서 내면적인 성품으로 바뀌어 육의 열매 대신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길 축복합니다. 내면의 인격적인 열매와 전도의 열매, 이것을 끊임없이 맺기 위해 우린 또 기도하며 주님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가지의 역할을 다한 게 아니라 그 가지는 열매 맺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따르는 무리를 넘어서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은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함께 한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넘어 사랑이 기뻐하는 일,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부활의 승리와 성령님과의 동행함을
열매가 맺어졌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향한 순종은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나온 것처럼 제자들의 기쁨은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해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위로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다, 리더가 되었다 해서 안심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습성, 죄의 중력을 따라 당겨지는 것을 거부하면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 남들과 함께하는 시간, 언제 어디서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십자가를 통해 완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평안이 넘쳐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기쁘게 따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다는 것은요,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따를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로 살아가길, 내 삶의 소망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리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저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의 습성, 죄의 중력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주님이심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입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입만 무성하고 무성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삶을 따라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 아버지의 사랑을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의 붙임받아 아버지 세상의 소리를 거듭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 우리의 삶의 해답은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기쁨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우리의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나를 우선시하라는, 나를 위해 살라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곳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성령님께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기쁘게 따르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테바프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우리를 통해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모두 이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삶의 열매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감사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연약한 지체, 고난 중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로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길 원합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세례 교인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문답을 마치신 분들은 예배 시작 전에 오셔서 명찰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은혜광성 봄부흥성회가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님을 모시고 선두에 서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30일 저녁부터 4월 2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의 가문을 세워라가 태바키즈 2주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태바아이디 겨울성경학교 및 태바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동계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은혜광성 찬양단에서 2025년 예배자 학교를 진행합니다. 매주 토요일 8일부터 2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3일 기도회를 마친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빌립전도대 각 팀에서 전도 단원을 모집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강동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관내 고립가구 반찬 지원 사업으로 소통 나눔 기쁨 주민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습니다. 봉사 날짜는 3월은 12일, 19일, 26일입니다. 네, 청년부 광고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먼저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단체들이 많은데요. 저희 먼저 지난 한 주간 어제까지 미모프가 진행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저희 먼저 미모프에 전체 참석을 해주신 분들과 그리고 한 번 정도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제가 호명을 해주시면 일어나 주시면 좋겠는데 전일 참석한 조홍래, 자 호칭은 생략할게요. 김민서 그리고 김현정 목사님, 그리고 한 번만 빠지신 박성현, 윤예솔 자매님 일어나 주시면은 제가 함께 같이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축복합니다. 네, 저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전역자가 계세요. 저희 우리 03동기 박상희 형제님이 군 복무를 마치시고 전역을 하셨는데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희 함께 같이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먼저 예배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2시 40분까지 함께 오셔서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새가족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전달받은 새가족은 안 계시지만 혹시 등록을 원하신다면 예배 이후에 문 앞에 계신 새가족 리더분들의 안내를 따라주세요. 청년부 연합 기도회입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오후 2시에 지하 3층 비존홀에서 30분 정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저희가 지금 삽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봄맞이 청사를 청소하려고 해요. 그래서 개인 짐을 두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 3월 6일까지 꼭 비워주시길 바라고, 그 이후에 있으신 물건들은 저희가 잃어버려도 네, 어쩔 수 없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각청 광고입니다.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말씀 나눈 순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승자님의 안내에 따라서 모임 장소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청년 일부 감사 챌린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매일 감사를 나누는 청년 일부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청년 2부도 오늘 예배 후에 말씀 순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순장님과 조장님의 안내에 따라서 지정된 장소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2부 경건 생활 챌린지입니다. 저희가 매일 한 장 말씀 묵상을 새벽 큐티로 하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저희가 돌아오는 3월 5일부터 시작되는 금요 은혜 기도회 참석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제 금요 은혜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청년 2부 밴드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오니 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의 열매를 위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사모하여 여기 모인 성도들과 태바프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학교,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내